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서와 신약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5월 마지막 주일부터 주제를 정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9주를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성경적 복과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또 9번 말씀을 주일날 전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죽음이라는 주제로 2번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 달 정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라는 주님의 권면을 2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감동을 주셨고, 또 한 번은 꿈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설교에 앞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이 한 달 중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새롭게 경험할 분들이 있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주님께서 종에게 말씀의 주제와 또 말씀을 전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를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을 위함이고 또 교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에 충분한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 11월 한 달 여러분의 마음밭을 매일매일 옥토로 갈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씨앗들이 하나도 길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매 순간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결합하여 그 결과로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며 성품이 변화되시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새롭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시는 일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6년간 정체되었던 우리 요양공동체 안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서론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신학적으로 이제 성령론, 조직신학에서 성령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성령에 대한 주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좀 더 마음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좀 먼저 하고 싶은데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정통신앙과 신학의 중심에 있다고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주 4세기에서 5세기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이름인데 화이트헤드라는 그 현대 철학의 아주 새로운 지평을 연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현대 신학과 철학을 평가할 때에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책에 대한 주석일 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거스틴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깊은 영향력을 흘려보냈던 사람입니다. 또한 13세기 중세를 대표하는 대단한 신학자가 있는데 철학자 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고요. 16세기 우리가 익숙한 개신교 종교개혁 신학자로서는 이제 잘 아시는 마틴 루터와 존 칼뱅, 조한 켈빈 목사님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감리교를 시작했다는 18세기에 조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시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많은 신학자가 있지만 제가 그 중에 좋아하는 분은 이제 칼 바르트와 디트리 보네퍼인데요. 몰트만도 굉장히 대단한 신학자라고 봅니다. 이렇게 쭉 이름을 열거하는 이유는 제가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조직신학, 특별히 성령론에 정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정식 신학을 깊이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기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을 정도의 분별력을 갖고 있는 신학적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린 이 성령에 대한 진리와 지식은 적어도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주류 신학의 내용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침례교 상관없이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신학과 신앙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건 제 생각일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많이 강조하는데 성령에 대한 주제는 성령 강림주일 정도 설교를 하거나 부흥회 때 부흥 강사를 통해서 듣는 정도가 많습니다. 순복음 교단은 또 늘 성령 하는데 성령이 독립적인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기에
성부와 성자,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복음교회의 설교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성령교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과 연속선상에서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 별로 상관없이 들리는 은사적, 기복적 성령론, 이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세히 얘기는 못 드리지만, 한국교회,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 신학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또 성령에 대한 이해는 좀 균형 잡혀 있지 않다, 또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은 얼굴 표정에 이렇게 궁금한 게 나타나야 되는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분명히 대단히 강렬한, 알고 싶어하는, 깨닫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열정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 Who is the Holy Spirit? Holy Spirit. 또는 오순절 펜타코스타 쪽에서는 Holy Ghost라고 영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영, 푸뉴마 하기오스, 헬라 신학 성경에서는 푸뉴마라는 말을 쓰고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로 표현합니다. 최초의 성령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부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성령님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 이거를 주일학교 때 한번 설교할 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신는 신발이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굉장히 신선하죠. 혹시 지금 속으로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분 있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신는 슈즈가 아니라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1장 3절부터 이제 창조가 시작됩니다. 오늘 삼위일체를 들어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어떤 세레머니가 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요단강에서. 그때 이제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형태로? 비둘기의 형태로, 비둘기처럼 보이는 형태로 예수님, 성자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하셨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강조하겠지만 누구누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가시세계 속에 동시에 현현함을 드러낸 최초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공의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전 과정을 격려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만민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함께하시는 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성령님을 표현하시면서 The Great Counselor, 위대한 상담자, 보혜사라는 한자 말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를 지금 신앙의 삶의 이 현재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 은혜를 주시고 사, 말씀을 깨닫게 가르쳐 주시는.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고 성령의 시대, 성령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성도 안에 dwell,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다?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인본주의 위에 세워지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돈이 돼서는 안 돼요. 프로젝트가 돼서는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뭘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추동해 나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루게 하시는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님은요, 삼위일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높고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을 제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쓰여졌던 그 히브리 개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와 본질상 동등하세요. 능력과 그 기원과 지혜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totally equivalent, 전적으로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가 믹스되는 게 아니죠. 구별되세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동일하게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되 구별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부분을 이제 한번 제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칼 바르트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시요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은 창조주, 화해의 주, 구원을 이루는 언약의 주로서도 행동하셨고, 바로 이러한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행동, 그 창조와 화해와 구원을 조명하는 힘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명하는 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비추어서, 조명이라는 것은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고 깨닫고 알고 고백하게 하는 그 조명하는 힘으로 인간들 가운데뿐 아니라 인간들 속에서 거하시고 거하셨고 거하실 것이다. 성령은 운동하는 공기요 움직여지는 대기이다. 인간은 이 공기와 대기 속에서 이 성령에 의하여 인식된 자와 이 성령을 인식하는 자로서, 성령에 의해서 인식된 자,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알아요. 성령을 인식하는 자로서 이 성령에 의하여 부름받고 이 성령에게 순종하는 자요 성령의 말씀에 의하여 증거받은 자로서 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며 말할 수 있다. 자, 칼바르트의 이 성령에 대한 표현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표현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틀리지 않다는 거를 제가 박사학위가 없어서 그래요. 자꾸 이제 농담이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분이다. 앞으로 몇 번 계속해서 Who is the Holy Spirit? 성령에 대해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인 주제인데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 서너 가지를 이제 한 주에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따라합시다. 거듭나게 하시다. 거듭나게 하시다. 요한복음 3장 눈으로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도자란 말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요새로 말하면 종교국회의원, 존귀한 자라. 그가 밤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인 것도 있고, 영적으로는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아직도 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랍비어,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 율법학자, 율법 선생으로 인정합니다. 높이는 거죠. 자기 자신이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를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성령의 권능의 결과였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바로 본론으로 팍 들어가시는 화법을 가끔 쓰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나오는 이 표현, 헬라 원어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쉽게 말하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니고데모, 정통 유대인 니고데모, 율법학자, 구약 성경의 전문가가 듣기에 생소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천국으로 이해한다 쳐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 거듭나지 않으면, 왜 이게 낯선 표현이냐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인데 왜 이 니고데모에 낯설었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소위 선민 사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인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을 딱 붙여버렸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거 뭐지? 이렇게, 이거 뭐지? 그래서 질문합니다. 아니,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갈 수도 없고. 대단히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혈통, 소유, 외모, 지위, 조건, 명예, 지식, 이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보는, 앞에서 3절에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했고, 지금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에이돈인데, 눈으로 see,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감지하다라는 말이에요. 인식하다, perceive. 하나님 나라를 감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감지하려면,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알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그분과 교제하려면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니고데모가 아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뭇 선명합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없던 말씀 하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제 에스겔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펴주십시오. 오늘 본문 중에 2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더럽혀진 이름이라는 단어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포로기에 쓰여진 포로기 선지자죠. 주전 586년 유대가 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족과 유대 사람 중에 에스겔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발강가에서 환상을 본 것으로 우리에게 유명하죠. 이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절에 이제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유대 나라로 유대인들이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케 하시고 흩으셨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123개 그 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희 포기하고 새로 시작할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모아서 너희를 거룩하게 함으로 내 이름을 내 이름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그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다 기억나지 않겠지만 제가 그때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다. 내 삶이 거룩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내 삶이 지저분하고 욕망에 가득 차 있고 흐릿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모아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예루살렘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이제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삼중적 과정이 있어요. 세 가지 과정을 포함하는 바 중생의 세 가지 단계 보통 이렇게 신학에서는 표현합니다. 첫째는 씻어주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 26장 맑은 물을 더러운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그러니까 너희에게 더러운 게 묻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뿌려서 맑은 물로 너희로 정결하게 하라. 이제 신약의 개념을 하면 어떤 것입니까? 너희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행하심인데 그 첫 단계는 뭐예요? 더러운 것,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우상 숭배 그것에서 씻겨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가 더럽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막 강요해서 할 수 있는 회개가 아니에요. 돈 많이 준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죠? 회개라는 거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돌아서기를 결정하고 근데 그냥 냉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 존재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은 마음이 무너져요. 자존감이 이제 막 흔들리잖아요.
나는 뭐지? 내가 이렇게 더러웠나? 내가 이렇게 죽을 놈이었나? 뭐 이런,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거는, 이거는 존재의 혁명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 깨달음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깨닫게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이게 바로 칼바르타 얘기한 성령의 조명하심, 깨닫게 하시네요. 그래서 깨닫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경험 여러분 다 있잖아요. 저도 20대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막 그 죄의 파노라마, 익숙한 말 아니에요? 뭐 죄가 그냥 축축축축 지나가는, 그래갖고 막 그 충격을 받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도둑질한 것까지 다시 막, 그때 제가 좀 했거든요. 구멍가게에서 10원짜리를. 그게 떠올라가지고 막, 나름 그래도 뭐 법을 지키고 산다 이런 그런 의식 다 있잖아요, 우리가. 나름 윤리도덕적으로 이 정도면이라는 생각이 있지 않아요? 아예 그 생각 없는 사람들은 좀 심각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철저하게 깨지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생의 첫 번째 단계는 씻음받음이에요. 뭘 근거로 씻음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으심을 근거로.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성령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잉여 공로를 의지해서,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성령의 깨달으신 가운데 고백할 때에 씻어지는 거예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굳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심어주십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여기서 새 영, 새 마음, 이거는 영어 성경에서도 소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나오는 또 내 영, 이것은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만 읽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언어, 아니면은 한국 성경이라도요,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읽으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표준세 번역이나 캐톨릭의 공동 번역을 읽으시면은 또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기존의 죄로 말미암아 찌그러져 있고 더럽혀진 영 말고 새 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딱딱해지고 상처 있고 막 굳어지고 완고해진 그 마음 말고 내가 너에게 new heart, 새로운 가슴을 줄게.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중생의 역사입니다. 새 마음, 새 영. 이걸 다른 말하면 이제 내적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임하는 거죠.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딱딱해진 내 마음.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은요, 항상 그 부분이 딱딱해요. 딱딱하다는 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nervous, 예민함, 또는 막 그 어떤 분노, 또는 이렇게 막 그 경직됨,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상처는. 평상시에는 기분 좋을 때는 뭐 아무 일 없을 때는 잘 안 드러나는데, 특별히 관계 속에서 또는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들어갈 때에 막 그 얼굴이 굳어지고,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다른 사람들은 안 굳어지는데 나는 굳어질 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내가 옛날에 상처가 있고 그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대단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도 예수를 합니다. 굳은 마음. 여러분 그 얼굴 한번 옆에 분 보고 웃어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그죠? 웃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웃는 근육이 발전이 안 돼서 그래요. 웃는 근육이 개발이 안 됐어. 왜 개발이 안 될까? 안 웃으니까. 이 마음도 그래요. 이 굳어진 마음은 이 여유가 없어요. 이 여유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 긴장과 경직됨 이런 사람들일수록요. 그 겉으로는 굉장히 성실할 수도 있고요. 아주 그 뭐라고 하죠? 바른 생활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꺼풀 벗겨 들어가면은 딱딱한 부분이 보이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이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면요.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안정감이 들어와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수용되어진다는 그 감각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엇보다도 크시고 가장 위대한 권위자이신 그분 안에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이 느낌이 바로 이게 거듭남의 느낌이에요. 어렸을 때 가장이신 아버지가 늘 엄하고 야단만 치고 이러면은 이 자기의 정체성이 좀 힘들어져요. 불안해져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지 않는다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잘 보여요. 95점 맞아도 불안해. 네? 혹시 95점 맞았는데 혼내는 부모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90점만 넘으면 됐지 뭘. 80점만 넘어도 되고. 그죠? 그 아버지도 그렇게 잘해서 그래요. 하늘 아버지에게 용납되어지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풀어지지 않겠지만 아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심이 느껴지고 이건 뭐 아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고 감지되는 거죠. 하나님이 비로소 에이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뭡니까?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아까 그 가장 깊은 곳에 근원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이걸 이제 법적 용어로 얘기하면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변화된 거예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까 가장 깊은 곳에서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 그 트라우마가 한꺼번에 다 치유되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 아예 이제 터잡고 들어와서 하시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거듭남의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역사 into the person. 어떤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Come into the person. Come into the heart. 그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뭘 하십니까? 이제 거듭난 그 기쁨에 하늘이 새로워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죠. 근데 2, 3일 못 가요. 그죠? 다시 출근하면 또 이제 막 스트레스, 다시 상처, 딱딱해진. 그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 하고 또 이제 나가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이제.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거듭남의 세 가지 중생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친 사람은 어떤 사람 같은가?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 한 5분만 더 제가 죄송합니다. 써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 부분을 얘기 안 하면 결론이 안 되어져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 갑자기 유행가가 떠오르네요. 그대의 이름은 바람. 저같이 떠오르는 분 있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건 지워버리고 그대의 이름이 아니라 바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바람과 같다.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있음을 알아요,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나뭇잎이 떨려요.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내 뺨에 그 부드러운 바람의 속삭임이 느껴져요. 바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바람은요, 바람은 거슬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뭔가 이렇게 막 부수고 지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태풍이 아주 성난 바람 아니면 바람은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스쳐 지나갑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관계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를 억제함으로 한마디로 온유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다 할지라도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그럴 수 있냐면은 그 안에 트라우마들이 많이 치유됐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딱딱한 게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조금만 쪼면은 발끈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이제 인격이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인격이 좋을까 나쁠까? 좋아져요, 점점. 좋아져요. 그게 신앙 인격의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스르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웬만하면 이렇게 양보하고 웃으면서 넘어가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 똑똑한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스마트하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품, 날마다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묶은 것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2, 3일 안쓸 때 이렇게 몰고 나오면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는 게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러면 뭔가 그 지하의 그 흡습한 냄새가 이렇게 자식게 나가죠. 성령의 사람은요,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그 음습한 것을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뭔가, 그렇지만 그걸 이제 섣불리 내색하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틀렸어! 막 이러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오히려 바뀌지가 않죠. 조심스럽게 오랫동안 닫혀있는 창문을 이거 열어도 돼요 하고 살짝 조금 엽니다. 이거 열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조금씩 엽니다. 확 열면은 그 안에 있는 여전히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 열면 놀라요. 그리고 놀라면 화내요. 화내면 싸우고 공동체가 깨져요. 열어도 돼요. 거듭난 사람이 성령 안에서 그 트라우마가 치유된 분들이 그 공동체에 많을수록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이 태풍처럼 쓰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그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을 쓰셔서 오래 누적된 신분제도, 구조적인 악 이런 것들을 깨뜨리시고 바꾸어 나가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혜택을 입고 있는 거죠. 17세기, 18세기 노예제도, 신분제 사회, 결국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착취를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제 신분제도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죠. 지금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면은 몇몇 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더 좋았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그 누대에 걸쳐 굳어진 사회의 구조와 관습과 악을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바꾸어 나가십니다. 때로 그래서 태풍과 같이 그 바람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물론 그 태풍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태풍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강력한 태풍이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동양 고전 중에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공자보다 노자를 좀 더 좋아하는데, 노자 도덕경 4장에 보면 좌기예하여 해기분하며 화기광하여 동기진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좌기예라는 말은 이제 좌라는 말은 꺾는다라는 말이에요. 예리한 것을, 나의 예리함을 꺾어라. 또는 묶는다, 묶어라 이 말이에요. 해기분, 그리하여 그것으로서 묶여진 것, 엉클어진 것, 이렇게 막 엉클어져서 묶여있는 것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어떤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예리한 칼 같은 사람은 그것을 해결 못해요. 엉킨 실타래를 칼로 어떻게 풀겠어요? 잘라낼 수밖에. 그러면 뭐 망가지는 거죠. 그러나 그 칼이 아니라 실뜨개 같은 끝이 동그란 거는 조금씩 해서 그걸 풀어나갈 수 있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저는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또 화기광하여 동기진하라.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빛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조화를 이루라. 탁월하고 뛰어남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러면 조화가 깨지니까. 자기를 감추어요. 낮춰요. 그냥 약간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성령 충만을 입으면 이게 알코올 충만하고 비슷해요, 현상이. 헬렐레 할 때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막 탁 치고 가도 예, 괜찮아요. 이러고 그냥 예민한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뭐죠? 네가 나를 우습게 봐. 이렇게 돼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죠.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치유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화기광하여 동기진하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먼저와 같이 여겨라. 탁월하고 뛰어나고 깊고 놀라워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먼저와 같이 여겨야 돼요. 그게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이 시간 5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